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자들에게는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이지만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또 돌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섰지만 저 역시 담임 목사님께라든지 아니면 멘토 되신 목사님께 계셔서 때때로 지도를 받고 돌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직분에 맞게 목회적으로 돌봄을 받기도 하고 목회적으로 돌보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 전후서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두 종류의 사역자를 대비시킴으로 디모데에게 더욱 실제적인 목회적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9절을 보면 부끄러운 일꾼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부끄러운 일꾼은 망하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일꾼이지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유익하게 합니다. 부끄러운 일꾼은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경건치 아니하고 썩어져 가며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 반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고 불의에서 떠나게 합니다. 부끄러운 일꾼은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사실 부끄러운 일꾼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망령되고 헛된 말이 진짜처럼 들려올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은 듣기 불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세우고 불의에서 떠나게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은 듣기에 편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듯 하여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말의 결과입니다. 바로 18절의 말씀처럼 부끄러운 일꾼들의 말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터가 서며 하나님의 어떤 믿음이 그 안에 뿌리 깊게 내립니다. 부끄러운 일꾼도 일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꾼의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말은 반드시 듣는 이를 죽입니다. 죽이는 믿음이 있고 떠나게 하는 믿음이 있으며
미워하고 싸우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도 죽이는 믿음입니다. 그와 반대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믿음은 살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믿음이고요. 평화를 만드는 믿음입니다. 또 자기 자신은 부끄러운 일꾼인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살리게 하고 모이게 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흩어지게 하고 싸우게 하는 믿음인가를 확인해 보면, 그런 내 말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 믿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절부터 26절을 보면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이들이 있고 또 나무그릇이나 질그릇 같은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앞부분에 부끄러운 일꾼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대조되는 반면에 귀히 쓰는 그릇과 같은 일꾼을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쓰임받는 일에 준비가 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이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며 화평하게 하는 말, 즉 평화롭게 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싸우지 말고 온유하고 인내하되, 아무리 거역하는 이들이 있고 마귀의 올무에 매인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귀히 쓰는 그릇과 같은 주의 종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또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어야 하고 또 금그릇 은그릇과 같은 일꾼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당연한 일꾼이라고 한다면, 금그릇 은그릇과 같은 일꾼은 그 일꾼들 중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회개할 수 있게 하는 일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일꾼이라면 그는 탁월한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도 이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하는 말을 보면요,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말을 보면 개인의 생활 관리도 아주 잘 해야 됩니다. 설득력이 있는 말솜씨를 가지고 잘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중에서는 다툼을 피하게 하는 것, 또 화목하게 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참을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에도 차이가 있고 믿음 이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겨우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요. 또 책망받는 종이 있는가 하면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있습니다. 상이 준비된 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시고 또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리고 금그릇과 은그릇 같이 귀히 쓰이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과연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 아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내가 가장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일이고 꼭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두 일꾼들을 이야기하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15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말,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부단히 열심히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라는 그 말이 저에게는 가장 와닿는 말이고, 이것이 가장 붙잡아야 되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계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딜 가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내가 나 혼자 했을 때 짓는 죄나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면 이게 얼마나 두렵고 겁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숨도 못 쉬게 우리를 옥죄거나 감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쉐렌 키르케고르는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를 말하면서 하나님과 나 외에 서 있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나 자신, 내 실존이 그대로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나라는 존재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부단히 서야 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내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나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단히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이 선행된다면 내가 말하는 것들, 내가 행동하는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어떻게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는 다른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모든 분들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시고 더 나아가 금그릇 은그릇과 같은 귀 쓰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발견할 뿐 아니라 나를 발견하고 또 나를 정말 제대로 사랑하는 일이 되고 또 나를 사랑하여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속회를 이루고 선교회를 이루고 우리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해 보니 부끄러운 일꾼이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일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금그릇 은그릇과 같이 귀 쓰는 일꾼이 있고 또 나무그릇과 같이 천이 쓰는 일꾼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린 참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리고 나를 부단히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고 또 금그릇 은그릇과 같이 귀 쓰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평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난 이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나로 하여금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복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써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우리 수표교회에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받고 또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들이 넘치는 우리 수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늘 어딜 가시니 동행하여 주시며 영육의 강건함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목사님들 전우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용기를 더해 주시며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준비하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정말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또 연로하신 분들이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청년 청장년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함께해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행여나 아픈 분들 주님께서 더욱더 한 번 더 긍휼히 여기시고 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들 또 간구들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기도의 제목되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